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32장인데요.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이번 주간에 6.25가 있습니다. 목요일에 우리 같이 인더바이블 처치에서 하는 그 회개의 원년 으로 우리 리얼 처치도 함께 금식하며 또 한 끼라도 금식하며 25일 6.25 전쟁이 있던 날 회개하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되길 원하고 또 함께 이스라엘 참전했던 사진전에 함께 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청년들은 올림픽 공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올림픽 공원에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특별한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곳에 정말 기도가 심어지고 예배가 심어질 때 대한민국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서 24절에서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 창세기 32장 말씀 24절 28절 본문으로 분이엘에서 만난 돌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 분이엘에서 만난 돌파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큰 문제를 만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는 연속이죠. 그런데 어쩌다가는 진짜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이 끊어졌을 때 주님을 찾게 되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이리저리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돌파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돌파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깨뜨리고 통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돌파가 되십니다. 먼저 가셨고요. 할렐루야. 통과하셨고요. 뭘 깨뜨리고 가시는 거예요. 세빛장을 깨뜨리고 철문을 부수시고 우리 앞에 가로막힌 것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돌파란 힘든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통과되는 것, 그것이 해결되는 것, 이게 돌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돌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돌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파는 근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돌파를 원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먼저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돌파의 방법이라는 것이 오늘 창세기에 야곱이 만난 돌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돌파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문제의 산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샀습니다. 근데 샀는데 거의 사기 수준으로 빼앗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로 변장을 하고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에서가 알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잠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라반 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죠. 거기서 레아와 라헬과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고 또 많은 가축들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20년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약속이 있는 땅,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가라. 그렇게 떠나기로 결단을 한 거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길을 떠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의 눈에 천군 천사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야곱과 가족들과 수많은 가축대가 있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은요, 두 진영, 두 떼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토라 포션을 배웠죠. 그래서 두 떼로 나눠서 이렇게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진영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응원하시듯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야곱이 너가 가는 이 땅 가운데 가축들과 이 떼를 지어서 가지만 위에는 천군 천사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두 진영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실 이 길은, 야곱이 가는 길은 죽을 수 있는 길이죠. 고향으로 가면 분명히 형 에서가 반겨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시면서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하나임까지 보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에서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서로 나아갈 때 내 주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죠. 창세기 32장 6절을 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근데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군대들을 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길에 야곱은 사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에서도 자신을 환대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이 400명은 무장한 400명. 이 400명 왜 데리고 와요? 야곱 하나 만나는데 400명 왜 데리고 와요? 가만히 안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만나러 온다고 사자들이 얘기했죠.
현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하나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환상이 열려져서 그 놀라운 두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 군대관을 보았는데 불구하고 현실은 탄탄대로도 아니고 꽃길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도와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눈 뜨면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우겨싸임이 있고 더 어려워짐이 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족하거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었나?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여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 머리를 굴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머리로 하려고 계속 애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지만 돌파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끈질긴 믿음의 사람은 돌파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고 이 땅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게 보여주신 거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파를 만나는 길이에요. 내게 말씀하신 것과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바로 돌파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단단히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갔습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거 다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로서 두 때를 보여주셨는데 야곱은요 자신의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가축대를 두 때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세 때로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두 때로 잔머리로 굴려서 이제 때를 나누고요. 또 두 번째는 예물 공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에서의 마음이 풀리도록 가축 580마리를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서가 이걸 보고 마음이 안 풀리면 또 가축이 오니까 또 그걸 보고 마음이 풀리도록 또 가축을 보내고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자꾸만 풀어지도록 그렇게 또 에서가 가축 때문에 야곱을 치러 오는 길이 복잡하도록 계속해서 머리를 쓰는 거죠. 나름의 최선을 다해요. 자녀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해결이 되지 않고 창세기 32장 24절 보면요.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약복강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모든 때를 다 보냈어요. 자신의 머리를 쓰고 막 꾀를 부려서 가축을 나누고 재산을 나누고 나중에 가장 소중한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눌 때도 없고 이제는 인간적인 카드 다 쓴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약복강의 시간이요. 혼자 남는 시간이요. 사실은 돌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를 다 쓰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난리 치는 거 주님 다 아시니까요. 그럴 때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약복강의 때로 몰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복강에서 혼자 남은 야곱이 어떡합니까? 홀로 남아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 싸움을 거는 거죠. 야곱을 밀치고 넘어뜨리고 하니까 야곱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씨름은 레슬링인데 이 씨름은 기도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수를 다 쓴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가는 미련함이 있죠. 그래도 감사한 게 그 혼자 남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씨름을 할 수 있다면 우린 약복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 씨름을 걸어오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씨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 버티고 서서 뻣뻣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순복하고 깨어지고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사탄과의 씨름에서는 이겨야 되지만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여기서 씨름을 걸어오신 분은 예수님인데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씨름이에요. 자꾸만 야곱이요, 지지 않고요, 이기려고 해요.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버티고 안 쓰러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넓적다리 뼈가 어긋났고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데 이것은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이건 고관절인데요, 이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이 관절이 탈구됐어요. 어긋났어요. 그래서 힘줄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때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다녔습니다. 쩔뚝거리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씨름을 하다가 이렇게 날이 샜으니까 가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시죠. 야곱이 야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하면서 축복하고 가셨어요. 야곱은요, 이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서 이 씨름 가운데 돌파를 경험했어요. 야곱은 돌파를 경험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끈질기게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고, 또 예수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순복하고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우리가 야곱인가요?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이고 사기치는 자이고, 발뒤꿈치를 잡고 오는 자죠. 주님은요, 우리가 죄인인 그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연약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진 그대로 우리를 만나 주셨지만 계속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들어가기 원하세요. 예수님께 순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기 원하는 약복강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절명에 혼자 남겨진 그 약복강으로, 그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축복권을 훔치고 고달픈 피난길 같이 사는 가운데 야곱은 자기의 꾀로 살아남았어요. 2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꾀로 두 떼를 나누고 세 떼를 나누며 그렇게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약복강에서 혼자 남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돌파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약복강에 혼자 남겨두시고요, 거기서 돌파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되도록 전 존재가 바뀌어지고 정체성이 바뀌어지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돌파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으로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야곱과 같은 자리에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파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 정말 순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약복강에서 계속 버텼어요. 여차하면 도망갈래요. 36개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허벅지 관절을 치셨어요. 더 이상 수단과 방법, 자신의 것으로 하지 못하게 아예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 환도뼈를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관절의 그 심줄이 이탈되니까 더 이상 야곱이요, 두 다리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야곱이요, 예수님께 순복하기 시작하고요, 야곱의 그 고관절 둔부의 심줄이 끊어진 것처럼 자아의 심줄이 끊어졌어요. 자아가 꺾여져 버렸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은요, 야곱이요, 꺾여진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주님께 야곱이 계속해서 매달려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야곱이 완전히 예수님 앞에 자아가 꺾였다는 증거인데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으면 저 죽어요. 하나님 가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좀 살려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제 저의 잔머리와 수단, 나의 인간적인 카드는 다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아니면 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순간이고, 하나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며 씨름을 걸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약복강으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라고 하면서 늘 삶은요,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약복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순복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절름말이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뜻이 아니라 두 발로 못 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가 야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게 해주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앞에 완전히 꺾이기 원해요.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는 자들 되기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돌파를 경험한 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꺾여야 돼요. 나를 주님 앞에 꺾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인 자, 하나님의 힘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기신 것 같은데 왜 야곱이 이겼다고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사람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 라고 하십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힘으로 하나님을 꺾었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 그 은혜만을 끝까지 붙드는 절박한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자, 그 자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에서의 400명의 군사들이요, 쓰러진 게 아니죠. 와서 우리가 졌어, 야곱이 이겼어 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꺾여지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세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꺾여져서 주님만으로만 할 수 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자리로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복강에서 주님은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분이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이겨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승리자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 수단, 내 방법은 다 내려놓고 약복강의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꺾고 그 자아를 꺾는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꺾여지려면요,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지 않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요, 이리저리 튀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꺾어질 기세가 없어요.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부르짖고 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개척 3개월 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척이 시작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약속을 해주셨고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저의 인간적인 방법, 수단 다 깨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 개척의 시간을 가면서 홀로 야복강에 남겨진 것 같은 혼자인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서야 하는 시간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자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자아가 꺾여지고 나의 뜻과 내 생각과 내가 쓸 수 있는 인간적인 카드들이 다 끊어지고 내 수단,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겠다는 그 약복강의 자리가, 분이엘을 만나는 그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요.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그리고 저를 다루기 시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꺾어져서 분이엘의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돌파인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냥 덤으로 오는 것이고요.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주님께 붙어 있게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하늘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어떤 풍파가 오고 문제가 계속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